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하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이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포도즙을 짜는 틀을 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3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려서 돌려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는데 4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그 종을 때리는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요, 그 종을 모욕해서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종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때리고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를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도 나의 아들이니까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은 잘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여기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이 보냈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던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죽임을 당한 그 주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을 보시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만 않은 것이 아니고요,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원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깨우쳐 줬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요, 깨닫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들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귀가 둔해서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역사의 눈을 감아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를 못하게 됐고요, 결국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귀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귀를 먹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영적인 맹인인 것을, 영적인 귀머거리인 것을 모르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가 주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듣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세계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을 풍성하지만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고요, 성도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고요,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포도원 밖에 죽여져서 버려진 그 주인의 아들처럼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과 같이 될 것인가? 마치 사람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인데 그것이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이 땅의 존재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치 그 포도원 밖에 버려진 그 죽은 그 아들처럼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던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집을 지을 때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건물들은 돌을 놓고요,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졌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돌이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기둥이 있으니까 그 모퉁이에 있는 돌들이 머릿돌이 돼서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를 했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때에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다. 그 물을 먹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들이 됐다. 버림받은 돌이 추추돌이 됐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처절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이 흔들리고 삶이 어렵지만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격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쓰여지는 그 화폐가 많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세겔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세겔은 보통 성전세로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세겔이고요. 문화라는 것도 유대인들의 돈입니다. 그래서 열문화의 비율을 얘기할 때 그 문화라는 것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도 유대인들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전에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헬라의 화폐도 사용을 하는데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도 헬라의 화폐 단위고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 화폐도 사용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고드란트, 그 다음에 아시리온이라는 화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유명한 것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인데 그 데나리온 화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 면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런 문구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뒷면을 보면 그 왕의 어머니가 신들의 정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상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보면 거기 황제는 신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 거기 신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들이 와서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로마 황제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라고 그 돈에도 적혀 있는데 그러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가 그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항하라,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도 못하고 내지 말라고도 못하게 하는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글귀가 있고 형상이 있는데, 아까 제가 한쪽은 글귀가 있고 한쪽은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 글귀와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은 가이사 것이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은 결코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데 한 사람들은 친로마적이고 한 사람들은 반로마적입니다. 원래 그들은 둘이 만나서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도 앙숙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하고 구전율법도 율법으로 받아들였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로마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로마적인 이런 중산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층도 다르고 신학적인 생각도 다르고요, 로마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여기 헤롯 당들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합니다. 악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협력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요, 선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선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탄은 그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대적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저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다리는가? 만약에 어린 양이 혼자 흩어져 있으면 금방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연약하지만 모여 있으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인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과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다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나로 모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협력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악한 자들은 선을 위해서, 선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너희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물리치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